안녕하세요. 오늘은 숫자 암기법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숫자 암기법 하면 귀가 쫑긋하실 거예요. 누구든지 숫자 암기법에는 참 취약한 것 같아요. 숫자를 외울 때는 종이에 막 쓰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하면서 외우지요. 그렇게 어렵게 외운 것을 시험을 보아도 틀리기도 하고 또 맞는다 해도 금방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숫자 암기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짧은 시간이지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연대를 외운다거나 성경 장절을 외우는데 도움이 되어서 시험을 보실 때도 좋은 결과를 맺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짝짝짝짝짝. 그렇다면 이제 숫자와 글자를 대입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1, 2, 3, 4, 5, 6 짝짝짝 0까지 나가고 그 밑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묘, 시옷, 이응, 지읒, 치읓 하고 가타파하가 남았다면 기역 밑에 기역, 디귿 밑에 티읕. 티읕과 피읕 사이에 희한하게 그 히읗이 들어가 있죠? 히읗이 맨 끝에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리을 밑에 들어온 이유는 리을로 시작되는 우리나라의 초성이나 끝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리을 밑에 배열을 했어요. 리을로 시작되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초성 게임이나 끝말 읽기 같은 것을 할 때도 리을로 시작이 되는 말이 순서가 되면 라디오, 라면, 라일락 이 몇 마디를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랄랄랄라 하다가 뭐 땡 하고 리을로 시작되는 말이 많지 않아서 사 밑에 리을과 히읗을 묶어서 넣은 거예요. 사 밑에 리을과 히읗이 들어간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얼마나 숫자와 기억 리을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은 기역, 네. 3은 디귿, 7은 시옷, 네. 그러면 또 9는 지읒, 네. 2는 네, 니은이죠. 그 다음에 6은 비읍, 네, 잘했어요. 4는 리을, 아까 리을과 히읗이라 그랬죠. 8은 이응, 5는 미음, 네, 잘했어요. 0은 치읓, 네. 정말 잘했어요. 하니까 외워지죠. 머리에 쏙쏙쏙 들어가죠. 그러면 얼마나 외웠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 2, 3, 4, 5, 6, 7, 8, 9 쭉쭉쭉쭉 나갑니다.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쭉쭉쭉쭉 또 나갑니다. 외워지나요? 기억이 나나요? 네, 이렇게 외워야지만 숫자 암기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 회전을 팍팍팍팍 쏙쏙쏙쏙 하면서 머리에다 암기해서 넣어야만 합니다. 넣지 않고는 이 암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카타파하가 남았죠. 기억나시죠? 리을, 히읗은 4번 아래에 넣는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외웠으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숫자 암기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실전이 중요하겠죠?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연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AD 5세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5세기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걸 왜 가지고 나왔을까요? 네, 고구려 수도가 국내성이었는데 장수왕이 평양으로 쳐들어와서 성이 바뀔 때가 있었어요. 그 시기가 5세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1번 4세기, 2번 5세기, 3번 6세기, 4번 7세기 이렇게 나오겠지요. 이때 AD 5세기라는 거를 기억하면 맞출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5세기를 외울 때는 어떻게 하냐? 5세기 하면 15세기가 아니고 그냥 5세기이기 때문에 5 앞에 0이 붙겠지요. 그러니까 0, 5세기
영오. 그렇다면 아까 영이 뭐였죠? 네, 영은 치읓, 오는 미음. 그러니까 치읓, 미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치읓, 미음을 또 어떤 단어로 영성해 볼까요? 저는 뭐라고 했냐면 천막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천막이 또 무엇일까? 계속 연상해 보는 거예요. 왜 천막이라고 했을까요? 네, 장수왕이 처음 쳐들어올 때, 평양으로 쳐들어올 때는 궁궐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장수왕이 5세기 때 평양에 올 때 궁궐에서 살지 않고 천막에서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5세기가 나온 거죠. 천막을 살았는데, 자, 이 색깔을 잘 보세요. 5세기의 구체적인 연도는 427년이에요. 427년이면 4는 뭐라 그랬죠? 희은. 2는 니은. 7은 시옷. 그렇다면 5세기는 치읓, 미음이었죠. 427년 5세기는 무엇일까요? 아까 천막할 때 색깔을 잘 기억하라고 그랬죠? 여기도 그 색깔이 똑같죠. 그래서 장수왕은 뭐냐면 하늘색 천막에서 살았어요. 처음에 평양에 들어왔을 때 궁궐이 없어서 427년 5세기 때에 하늘색 천막을 치고 살았다는 거죠. 자, 이제 머리에 쏙쏙쏙 들어가시나요? 장수왕이 궁궐이 없어서 하늘색 천막을 치고 살았다는 거죠. 하늘색 천막, 머리에 쏙쏙쏙 하늘색 천막 들어가시나요? 네, 이제는 성경 장절 암기법을 해올 거예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 나 성경에 관심 없어, 나 기독교는 아니야 하고 나가시지 않을 거죠? 네, 제가 점점 암기법을 강도 있게 알려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가지 마시고 계속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혔던 실라와 바울이 감옥에서 무엇을 했냐면 한밤중에 기도하고 막 하나님을 찬송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옥에서 절박했겠어요. 그때 죄수들이 함께 그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감옥에 막 지진이 쾅쾅 일어나요.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에게 든든히 채워졌던 그 창고들이, 맨 것들이 다 벗겨진 거예요. 그냥 지진이 일어난 게 아니고 찬송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데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자다가 깨어나서 옥문들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걸로 생각을 해서 이제는 큰일 났구나. 그래서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간수를 봤어요. 그리고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간수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을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외우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자, 16장 31절 1631. 네, 기억리을을 다시 대입해보면 기역, 비읍, 디귿, 기역. 1은 기역, 6은 비읍, 3은 디귿, 1은 기역. 네, 잘하시네요. 저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감옥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감옥은 또 감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역, 비읍은 감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디귿 기역은 달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방에서 달걀을 먹는 생각을 한 거예요. 달걀하면 부활절에 우리가 보통 먹잖아요. 그 달걀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쏙쏙쏙 팍팍팍 암기되셨죠? 아이고 재밌다. 재미있으시죠? 네, 저도 재미있어요. 성경을 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약에도 많이 나오고요. 우리 오대솔라를 배울 때도 오직 믿음이 있었죠. 그러면 이 시간에는 구약에 나오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에서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다면 15장 6절을 외워야 되는데 자, 한번 또 해볼까요? 15장 6절 외울 때에 일은 기역, 오는 미음, 육은 비읍 생각나시죠? 네, 그렇다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또 외우냐면 기역, 미음, 비읍은 고모부인 거예요. 고모부가 참 믿음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이모부가 아니라 고모부. 창세기 15장 6절. 15장 6절. 고모부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이모부가 아니라 고모부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나 봐요. 이렇게 연상해서 외우시면 머리에 쏙쏙쏙 들어가겠죠? 이 시간은 지금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 드려볼까요? 네, 여러분은 신이 과연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왜 못된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악독한 사람들은 잘 되는 경우도 많고 그에 비해 또 의인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고통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악한 사람들은 돈도 많기도 하고 또 의인들 중에는 가난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악한 사람은 다 잘못되어야만 될 것 같은데 잘 사는 것을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들에 대해서 다 버려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은 잘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네, 그런 이야기를 언제 함께 저와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인간은 명쾌한 답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명쾌한 답을 제시한 책이 있더라고요. 성경 하박국이고 2장 4절에 있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명쾌한 대답 2장 4절에 나오는 것을 오늘 암기법으로 함께 해요. 2장 4절이니까 이는 니은, 사는 리을. 그러면 니은 리을은 무엇으로 연상할까요? 노루. 아까 창세기에서는 15장 6절이 고모부였죠. 고모부가 상당히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짐승 노루가 믿음이 참 좋네요. 사람은 고모부가, 짐승은 노루가 믿음이 가장 좋은가 봐요. 이렇게 연상해 보면서 외우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쏙쏙쏙 팍팍팍 암기 되시나요? 네, 좋아요. 자, 이번에는 학개서로 넘어갑니다. 학개서 2장 7절. 여기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 나와요. 2장 7절이니까 니은 시옷. 그렇다면 니은 시옷은 무엇이라고 연상할까요? 네, 낚시. 이렇게 자기만의 연상법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학개서 2장 7절이기 때문에 학개를 외울 때는 학교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자, 학교에서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그래서
옥상에서 낚싯줄을 쭉 내리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낚시를 하면서 예언을 하는 것이 학개서 2장 7절이다. 성경은 외울 것이 참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지금 학개서를 학교라고 했듯이 히브리서 하면 히말라야 산을 한번 떠올려 보고요. 에베소서 하면 아기를 이렇게 베는 거를 생각해서 산부인과 이렇게 연결도 해보고, 하박국 하면 호박국, 호박죽 이런 식으로 생각도 해보고, 전도서 하면 전도하는 것들과 관련해서 오늘 배운 연상법을 활용을 하고 자신만의 영상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숫자를 암기할 때는 자신에게 떠오르는 연상법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연상법 개발을 해서 외우는데 무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구단도 누가 외워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외우면 평생 가는 것이고, 타자 연습도 한번 해놓으면 평생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처럼요. 구구단을 외우거나 타자 연습을 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인 것처럼 오늘 배운 1, 2, 3, 4 기억니은 디귿리을 이것만 외우고 다른 것들은 연상을 해보면 분명히 자신만의 연상법이 떠오르게 됩니다. 연상하실 때는 꽃 이름, 동물 이름, 도시 이름, 기타 등등 연상되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사실 내용과 다른 소설같이 연상될 수도 있어요. 외우는 게 중요한 건데 사실 내용과 달라서 나만의 소설로서 한다면 그것은 외우는데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로 하실 일은 숫자를 보면 연상해서 외우려고 해보세요. 연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동차 번호를 보든 전화번호를 보든 생년월일 등 어떤 숫자라도 자신만의 연상법으로 말이죠.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자기 것으로 개발하셔서 앞으로 어떤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로서 합격하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제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연상할 것이고요. 탐구할 것이고요. 제가 노력할 때 한없는 에너지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 만날 때까지 샬롬!